예, 오늘 8가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했는데 첫 번째 8복 중에 처음이 뭐였어요? 8복 중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배울 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서러웠던 적 있어요? 서러웠던 적? 예? 서러운 적 많았어요? 예. 언제 서러움을 느낄까요? 자, 어릴 때 집안이 많이 가난했어. 그런 사람들이 더 서러울까요? 집은 좀 그럭저럭 살았는데 엄마가 나는 딸인데 아들한테만 먹을 맛있는 걸 줘. 어떤 사람이 더 서러울까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똑같이, 형제들이 똑같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별로 서럽다고 안 해. 근데 어렵지 않아도 나보다 상대방, 그러니까 형제, 다른 형제만 챙겨주고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객관적 상황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억울한 대우를 받는 사람.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는 사랑해주지 않고 나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해줄 때 사람들은 서럽다고 느껴요. 그때 배고픔을 느껴. 어떤 배고픔? 사랑에 대한 배고픔. 의에 대한 배고픔. 왜 나는 똑같이 대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차별해? 이게 어린아이들 가장 큰 상처인 경우가 많아요. 자, 왜 사람들은 차별을 할까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도 아들, 딸 어떤 쪽이 더 좋으세요? 변경 선생님은 딸만 있죠? 예. 그래서 별 차이가 없겠네. 원장님도 아들만 있어서 그거 잘 모르시겠어. 저는 아들, 딸이 다 있잖아요. 저는 딸이 더 좋아. 그래서 딸은 뭔 잘못을 해도 이렇게 용서가 돼. 같은 나이 때 보면은. 근데 우리 아내는 은근슬쩍 보면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어떻게 대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 그래야 서러움 없이 이게 목마르고 배고픈, 줄이고 배고픈 이런 올바름에 대한 줄인 마음 없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공평하게 대해주도록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뭐예요? 법. 그래서 법대로 해라. 안 되면 최소한 법대로는 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기회가 공평하도록 법대로 해달라라고 사람들은 요구를 해요. 근데 요즘 법이 공정해요? 공정 안 한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법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법을 적용 안 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요? 법을 누가 만들까요? 법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 법 누가 만들죠? 예? 국민들이 만드는데 국민들이 누구한테 시켜서 만들라고 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민의 뜻을 너희들한테 대신 주니까 니들이 가서 만들어라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그거를 또 누가 심판해요? 판사, 법관들이 그거를 관리해요. 그런데 누가 그러니까 국민들이든 국회든 그 법관들이든 하나님이 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한, 자기 이익 앞에서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법은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법이 기본적으로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지만 다 보호해주지 못해요. 근데 법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 뭐 하라 그래요?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는데 법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뭘 것 같아요? 법보다 더 힘이 센 거. 사랑이에요, 사랑. 법보다 진짜 힘이 센 게 사랑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애들하고 같이 먹으세요 하고 빵 5개를 줬어. 좀 맛있는 빵, 비싼 빵이었거든요.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은 애가 4명이에요. 근데 큰애가 지금 공부하러 육지에 나가 있어서 지금 집에 있는 애 3명이야. 빵은 5개. 빵 5개.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애들 하나씩 줬어. 그럼 2개 남았잖아요. 아빠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남은 게.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눈치를 봐. 저거 놔주지 않을 건가? 놔주지 않을 건가? 그게 법이에요. 공정하게 하나씩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게 법이에요. 법대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받고 하나는 3분의 1로 쪼개서 먹어야 되겠죠. 양이 안 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답이 나왔어. 야, 애들 하나씩만 먹이면 아쉬울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왔어. 그래서 내 거 먹을 거 안 먹고 하나 더 사와서 2개씩 줬어.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씩은 똑같이 먹어야 되고 저 하나 남은 거 내가 뺏어 나 혼자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법대로 해야 되니까 뺏어 먹진 못하고 침만 꼴딱 삼키는 거.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사랑해 주는 게 정의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먹어도 누굴 줘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내 거를 기쁘게 내어줘. 나는 못 먹었지만 아빠는 기뻐요, 안 기뻐요? 나도 기뻐. 애들이 먹는 걸 보니까. 아이들은 하나만 먹을 거였는데 몇 개 먹게 됐어요? 2개 먹게 되니까 애들도 기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이에요. 아빠는 먹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는 걸 보고 배가 부르고,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과 함께 사랑이 담긴 빵을 2개씩 먹으니까 배가 부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고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은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도 배부르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불의한 일이다, 나한테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뺏어요. 뭘로? 주먹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질 못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나는 불공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할 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빵을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빵을 대접하는 게 더 기쁜 사람이 돼가. 그냥 배가
먹어야만 배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먹일 때 배불러지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장님, 어르신들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배불러. 우리 모든 에덴 요양원 종사자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먹지 못해도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먹지 못했던 누군가가 먹는 순간 내 마음이 흡족해지고 마음이 배불러지는 그런 넉넉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아 본 아이들이 자라서 사랑을 주더라고요. 어릴 때 서럽게 크고 어릴 때 차별받았던 사람은 평생 배고프다는 말만 해.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가난하다. 난 더 가져야 된다. 이 말만 계속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부자가 돼도 그 배고픔은 꺼지지 않아요. 어떨 때만 꺼지느냐? 사랑받았을 때만 해결돼요. 인간의 사랑은 부족해요. 인간의 사랑은 다 채워주질 못해. 어느 사랑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느냐?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넉넉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도 서러운 마음 있고 아직도 배고픈 마음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나 배고파요. 나 서러워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꺼내세요.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목사니까 일할 때는 사무국장이지만 이런 영적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저의 중요한 몫입니다. 마음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모자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찾읍시다. 저기 원장님한테 부탁해도 아마 원장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참 여기 에덴 요양원 와서 복된 게 어르신들 뵙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그런데 어르신들 섬기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참 행복하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한 사람도, 우리 에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서러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마음에 배고픔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마음이 충분히 채워져서 흡족한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요양원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끔씩 배고프고 서럽고 갈급한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꺼내놓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만든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사랑의 정의가 가득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